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160장.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를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로서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인들이 그 빈무덤을 보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빈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죠. 그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 속에 그 여인들이 가서 빈무덤을 보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증언이 분명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두어 형제들이 두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도 가서 빈무덤을 확인하고 왔다라는 말까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무덤을 확인했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이제 증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는데, 그와 함께 이제 그 엠마오로 가던 그때는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저녁 때에 이제 그 25리 정도 되니까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엠마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떠졌죠. 눈이 떠져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부활하신 날 저녁쯤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길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제 그날이죠. 여기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이제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호련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잖아요. 그들이 알지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추정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두렵죠. 우선은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실감,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이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3년 동안 따랐던 이 삶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당장 또 이제 위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이제 찾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죠.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뭐 문을 두드리셨다는 말씀도 없고요. 누가 가서 열어주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던 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자 뭐 이제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뜻인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 그 시간을 넘어서신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소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갈릴리에도 그 어느 곳에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철저하게 받잖아요. 1초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떤 때 무슨 사고가 나면 아이고 이 시간을 1분만 돌렸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만 돌리면 그 사고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1분을 앞으로 갈 수 있고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요. 또 공간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공간에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있으면 이 공간에 있고 움직여서 다른 공간으로 가면 다른 공간으로 가는 거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엠마오에 계셨다가 갑자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가운데로 쑥 들어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몸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제일 당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불안. 그들이 몹시 불안했죠. 근데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고통은 불안이거든요. 불안. 동물은 불안이 없대요. 동물은 불안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동물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으면 불안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미래, 내일, 이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내일 그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숙명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숙명,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이 내일에 대한 걱정,
그것이 이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걸 그렇게 보면 이 평강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그게 평강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감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잖아요. 미래에 그 내일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평강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뭐였어요?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이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의 연속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부활 이전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이어져 있으셨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전혀 지금의 우리의 몸과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증거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다. 그거를 보고서야 이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신 이 파송명령을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가라. 너희가 가야 될 자리가 있다. 가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이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오순절 때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미리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은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고 나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성령이 나와 같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그것이 이제 교회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권세가 아니라 사명이죠. 사명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뜻이죠. 그 뜻을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를 이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배타적인 권세, 권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회개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가 사함을 받죠. 회개하는 자는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기보다는 사명이죠.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권한으로 뭘 행사하는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그 당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늦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